여러분, 밸런타인데이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초콜릿, 장미, 뭐 이런 사랑의 상징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정작 이날의 주인공인 성 발렌티노라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실 그의 진짜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달콤한 로맨스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굳건한 믿음과 거대한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했던 아주 장엄한 투쟁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밸런타인데이의 주인공, 그의 진짜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그 달콤한 초콜릿 너머에는요, 사실 거대한 로마 제국의 권력과 한 개인의 신념이 정면으로 부딪혔던 정말 강렬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의 실마리는 바로 그의 이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이 발렌티노, 라틴어로는 발렌티누스인데요. 이 이름 뜻부터가 정말 예사롭지 않아요. 이게 바로 가치를 지닌 자라는 의미거든요. 발로렘, 즉 가치를 테넨스, 보유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신기하죠? 마치 자신의 삶을 예언이라도 하듯 그는 평생토록 신념이라는 그 거룩한 가치를 꽉 붙들고 살았어요. 정말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말해주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이름을 또 다르게 해석하면 발렌스티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용맹한 군인이라는 뜻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조용한 사제가 아니었던 거죠. 당시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라는 거대한 흐름에 맞서 싸웠던 말 그대로 신념의 전사였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전사에게는 싸워야 할 상대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자, 그럼 그 신념의 전사 발렌티노가 맞서 싸워야 했던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당시 로마 제국의 최고 권력자 클라우디우스 황제였습니다. 이제 한 개인의 믿음과 제국 전체의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황제가 발렌티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헛된 미신을 못 버려서 우리 로마의 신들을 섬기면 얻을 수 있는 이 제국과의 우정을 거부하는가?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들어보세요. 로마의 신을 믿으면 제국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이건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제안입니다. 우리 편에 설래 아니면 적이 될래? 네 신념을 버리라는 아주 강력한 압박인 셈이죠. 자, 그런데 발렌티노의 대답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물러설 법도 한데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요. 황제 폐하께서 만약 하느님의 진짜 은총을 아시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믿고 계신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라고 말이죠. 와, 이건 뭐 황제 앞에서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다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제국의 심장부에서 황제를 상대로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어떤 지점에서 부딪히는지 이 표를 보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보세요. 황제가 말하는 로마의 신들은 뭘 주죠? 제국과의 우정, 아주 현실적인 이익입니다. 반면에 발렌티노가 말하는 하느님은 영혼의 구원과 제국의 진짜 번성을 약속하죠. 한쪽은 헛된 미신이라고 하고 다른 쪽은 참된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가치관의 충돌을 넘어서서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꽝 하고 부딪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글쎄, 황제가 발렌티노의 이 당당하고 지혜로운 말에 깊은 감명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한테 다들 이 사람 말을 좀 들어보라고 할 정도였다니까요. 와, 이 순간만 보면 마치 발렌티노가 황제를 설득하는데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역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분위기를 깨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총독이었던 칼프루니우스죠. 그가 나서서 황제에게 폐하, 지금 저 사람 말에 미혹되고 있습니다. 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거예요. 로마의 전통과 조상들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면서요. 자, 여기서부터 이 사건이 단순한 신앙 논쟁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정치 문제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황제도 이 정치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발렌티노를 총독에게 넘겨버립니다. 자, 이제 무대가 바뀐 거예요. 황제 앞에서 벌어지던 논리적인 토론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훨씬 더 혹독하고 어쩌면 더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총독이 좀 특이한 행동을 해요. 발렌티노를 곧장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거 좀 흥미롭지 않나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냥 벌을 주려는 게 아니라 도대체 저 사람이 뭐라고 했길래 황제까지 흔들렸을까? 저 신념이 진짜일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던 건지도 모르죠. 직접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총독의 집에 딱 들어선 발렌티노는 조금이라도 위축될 법도 한데 전혀 그러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참된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집을 비추셔서 모두가 당신을 참 하느님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요. 그는 그리스도를 참된 빛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바로 이 빛이라는 단어가 총독의 마음을 딱 사로잡았던 겁니다. 총독은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그 빛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시험대로 끌고 옵니다. 좋다. 당신의 신이 진짜 빛이라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빛을 본 적 없는 내 딸의 눈을 뜨게 해보시오.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나도 당신의 말을 전부 따르겠어. 와, 이제 발렌티노의 신념, 아니 그의 신앙 전체가 이 하나의 시험에 달리게 된 겁니다. 정말 엄청난 순간이죠. 그리고 마침내 믿음을 증명해야 할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제 이야기는 기적과 순교라는 그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발렌티노는 그 소녀의 눈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평생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왔던 그 소녀의 눈에 정말로 세상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 기적이 가져온 결과는 정말 즉각적이고 엄청났습니다. 첫째, 딸의 시력은 완전히 회복됐어요. 둘째, 이 모든 걸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총독과 그의 온 가족, 심지어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합니다. 와, 정말 한 사람의 믿음이 한 가문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개종 소식이 결국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황제에게 이 소식은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제국의 질서를 흔드는 위협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결국 발렌티노는 자신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증명해야 하는 길, 바로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때는 서기 280년경이었습니다. 발렌티노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그 굳건했던 신앙을 자신의 죽음으로 완성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는 성 발렌티노를 그저 사랑의 상징으로만 기억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그의 진짜 삶은 어땠나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제국의 최고 권력 앞에서도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고 기적으로 어둠 속에 빛을 가져왔으며 마침내는 자신의 죽음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인 한 순교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삶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굳건한 믿음은 과연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